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저희가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며 떡을 떼며 기도하기를 전혀 힘쓰니라. 아멘. 에스겔 47장 말씀에 보면 성전 문지방에서 물이 흘러나오는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근데 특별히 47장 9절을 보면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이 강물이 이르는 곳마다 번성하는 모든 생물이 살고 또 고기가 심이 많으리니 이 물이 흘러들어가므로 바닷물이 소성함을 얻겠고 이 강이 이르는 각처의 모든 것이 살 것이며, 그렇게 흘러나온 물이 강을 이루고 그 물이 흘러들어가는 모든 것들이 다 살게 될 것이다. 여러분, 이것은 참된 교회에 관한 이런 말씀이 아니겠습니까? 참된 교회는요, 이 성전 문지방에서 흘러나오는 그 물을 가지고 만물을 소성시키는 이런 사명이 있는 것이 참된 교회의 사명입니다. 오늘 이 성전에서 나오는 물이 풍성하고 많으면 거기에서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난다, 이렇게 말씀을 했는데요. 여러분, 이것은 교회가 건강할 때 일어나는 일인 것입니다. 교회가 건강하면 마땅히 흘러나와야 될 것들이 흘러나오게 되는 것이지요. 기도의 능력이 흘러넘치고요, 찬송의 기쁨이 흘러넘치고요, 말씀의 은혜가 흘러넘치는 이런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교회가 건강하게 되면 마땅히 성도들도 건강하게 되는 것입니다. 교회가 잘 돼야 성도도 잘 될 수 있는 거지요. 교회는 피폐한데 성도는 건강하다? 이거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만약에 교회는 피폐한데 성도는 막 풍성하다, 여러분, 그 잘됨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인가 생각해 봐야 됩니다. 교회가 건강해야 성도의 가정도 건강한 것이지, 교회는 날로 피폐해지는데 성도는 건강해진다, 이런 거 하나님 말씀 안에서는 불가능한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가 건강한 것, 이것이 참 중요한 거지요. 우리가 어떻게 이 교회를 건강하게 해야 될 것인가, 무엇이 교회를 건강하게 하는가, 이 굉장히 중요한 문제인데요. 오늘 사도행전 2장 42절에 교회가 건강하려면 무엇이 있어야 되는 것인가,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첫째는요, 바른 가르침을 가져야 됩니다. 교회에 바른 가르침이 있어야 된다 하는 거지요. 오늘 본문의 42절 말씀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저희가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라고 말씀을 했어요. 여러분, 가르침을 받았다, 저에게 가르침이 있다, 이렇게 말하지 않고요,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여러분, 여기 말하는 사도의 가르침, 특별히 이 사도를 넣은 이유가 뭘까요? 이 사도의 가르침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말하려고 하는 걸까요? 그 가르침의 순전함을 말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가르침이 그냥 자기들이 생각으로 가르친 것이 아니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순전하게 받은 그 사도들의 가르침이다, 이런 말씀이 아니겠습니까? 이 사도들의 가르침이라고 하는 것은 순전한 진리를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좋은 교회는 먼저 바른 가르침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디모데전서 3장 15절에 진리의 기둥과 터가 되는 교회를 가리켜서, 교회 그러면 교회가 뭐냐? 진리의 기둥과 터가 되는 것이 교회다,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여러분, 이 예루살렘 교회에는 순전한 가르침이 있었고요, 그것을 배우는데
힘을 썼던 그 배우는데 힘을 쓰는 이런 모습이 교회 가운데 있었다 하는 거지요. 그 결과 교회가 튼튼하게 서간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교회에는 바른 가르침이 있어야 돼요. 그런데 이런 바른 가르침을 위해서는 바른 가르침은 그냥 나오지 않습니다. 바른 가르침을 위해서는 필요한 것이 바른 지도자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예레미야 3장의 말씀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예레미야 3장 15절의 말씀을 같이 읽어볼까요? 예레미야 3장 15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또 내 마음에 합하는 목자를 너희에게 주리니 그들이 지식과 명철로 너희를 양육하리라. 여러분, 여기 보시면 내 마음에 합하는 목자를 너희에게 주겠다 이렇게 말씀하지요. 여기 내 마음에 합한 목자, 어떤 목자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목자일까요? 누구를 가리켜, 무엇을 가리켜서 내 마음에 합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까? 내 마음에 합한 목자를 너희에게 주리니 그들이 하는 일이 뭡니까? 내 마음에 합한 목자들이 하는 일이 뭐예요? 지식과 명철로 너희를 뭐 한다고요? 양육한다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바른 말씀을 가지고 양육해서 그들을 바른 길로 인도해 가지고 오직 하나님만을 경외하도록 하는 이런 지도자를 내 마음에 합한 목자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지요. 여러분, 우리는 이 특별히 바른 지도자를 위해서 그래서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에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목자를 세워주시옵소서. 날마다 이 바른 지도자를 위해서 기도하셔야 돼요. 왜 우리가 바른 지도자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느냐? 여러분, 예레미야 12장 5절 말씀을 보면 아나돗 사람들의 박해에 힘들어하면서 탐식에 잠긴 그 예레미야를 보시면서 우리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신데요. 예레미야 12장 5절을 보겠습니다. 5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보행자와 함께 달려도 피곤하면 어찌 등이 말과 경주하겠느냐. 내가 평안한 땅에서는 무사하려니와 요단의 창일한 중에서는 어찌하겠느냐. 여러분, 여기 보시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예레미야의 수준이 나와 있어요. 우리 하나님이 예레미야를 어떤 사람 되게 원하시느냐 하면, 어떤 수준으로 원하시느냐 하면, 뛰어다니는 말과 경주해도 능히 감당해낼 수 있는, 능히 이겨낼 수 있는, 경주할 수 있는 이런 사역자가 되기를 하나님이 기대하신다 이런 말씀이지요. 말과 경주한다고 그래서 피곤해하고 힘들어하고 뭐 이러지 않고요. 그걸 능히 감당할 수 있기를 바라는 그런 수준으로 하나님이 예레미야에게 기대하신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게 높은 수준을 기대할까요? 지도자에게는 굉장히 힘든 일들이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만큼 어려운 위치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지요. 무엇이 그렇게도 힘들까요? 6절 말씀을 보면 그 힘듦을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6절, 내 형제와 아비의 집이라도 너를 속이며 내 뒤에서 크게 외치나니 그들이 내게 좋은 말을 할지라도 너는 믿지 말지니라. 여러분, 형제조차도 아비 집의 사람조차도 믿을 수가 없는 위치인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러니 그 힘듦이 어떠하겠습니까? 그 고통이 어떠하겠습니까? 형제를 믿지 못하고 아비 집에 그들조차도
나를 속이게 되고 내 뒤에서 크게 외치는 이런 환경 가운데 들어간다고 하면 여러분 이 사람이 얼마나 힘들겠느냐 이 말입니다. 지도자의 위치가 그런 위치래요. 지도자는 참 고통이 많은 자리입니다. 그런데 그렇다고 그래서 그 고통 앞에 좌절하거나 절망하거나 이런 모습은 바른 모습이 아니라는 것이지요. 여러분, 교회에는 말과 경주에도 피곤치 않는 지도자 있어야 돼요. 그런데 그런 지도자가 그냥 나오느냐? 그렇지 않아요. 이런 지도자는 하나님이 세워주셔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보내주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지도자를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여러분, 꼭 이 목자님을 위해서요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바른 지도자를 위해서 기도하셔야 돼요. 제가 기도해 달라고 부탁드리는 것입니다. 기도라고 하는 것은 참소하고는 다른 것입니다. 우리 교인들 보면 가끔 기도한다고 나와가지고 참소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참소는 하는 사람 따로 있죠. 참소자는 따로 있습니다. 기도는 그의 약함을, 연약함을 감당할 수 있도록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참소는 아래 이 고자질하는 거예요. 이것도 잘못됐고요, 저것도 잘못하고 있고요, 이것도 문제고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은 참소하는 것하고는 다르죠. 여러분, 교회가 건강해지려면요 바른 지도자가 있어야 돼요. 바른 말씀이 있지 않고서는, 하나님 말씀으로 바르게 양육하지 않고서는, 그리고 그것을 배우기를 힘쓰는 이런 교회 되지 않고서는 건강한 교회 될 수 없다는 거지요. 두 번째로는 건강한 교회는 바른 교제가 있어야 된다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오늘 본문의 42절 하반절이 계속해서 이렇게 말했어요. 서로 교제하며 떡을 떼고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건강한 교제는요, 이 교제가 살아있는 교회가 건강한 교회래요. 이 교제라고 하는 것은요, 혼자서는 절대 할 수 없는 것이 교제입니다. 그죠? 혼자 교제합니까? 너가 있어야 되고 내가 있어야 이루어지는 것이 교제예요. 너와 내가 따로 있게 되면 교제는 절대 이루어지지 않아요. 만나야 교제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우리 어렸을 때 갈탄 떼보지 않습니까? 갈탄이 불이 붙으면요 얼마나 뜨겁고 따뜻하고, 거기다가 도시락을 올려가지고 누룽지도 해먹고 고구마도 구워 먹고 얼마나 좋습니까? 그죠? 그런데 갈탄 그 뜨겁다고 그래가지고 그것도 하나하나 떼내 보십시오. 벌겋게 타오르던 갈탄도 하나하나 떼내서 따로 떼어놓으면 여전히 뜨겁습니까? 식어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싸늘하게 꺼져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제해야 살아나는 거예요. 죽었던 자들도 교제가 그를 살려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신앙의 성장을 위해서는요, 교제의 폭을 좀 넓혀야 되고 깊게 이 교제의 폭을 좀 가져야 하는 것이지요. 그렇게 깊은 교제, 몸만 만나는 것이 아니라 마음이 만나는 교제는 따뜻함입니다. 따뜻한 사랑을 가지고 서로가 서로를 깊이 있게 만나야 되는 것, 이게 교제이고, 그런 교제가 우리를 살려낼 수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요즘에 먹방이라고 하는 거 유행하지 않습니까? 신문 표제에 이런 기사가 떴더라고요. 외로움 때문에 뜬 먹방. 먹방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왜 생겨나게 됐느냐? 사람들의 외로움의 문제 때문에 생겨난 것이라는 겁니다. 외로워합니까? 여러분, 이 인구 리서치 조사한 것을 보면 예전에는 우리가 가정 그러면 몇 인 가구가 그
보통의 평범한 가정이었느냐면 4인 가구가 평범한 가정이었어요. 보통의 가구 그러면, 그죠? 근데 지금은 몇 인 가구가 평범한 가정인 줄 아십니까? 3인 가정이 가장 많고요. 그 다음 많은 것이 1인 가구입니다. 그러니까 두 번째로 많은 그 가정의 이 단위가 혼자 사는 가정이에요. 이게 그만큼 이 시대가 외로운 시대라는 것입니다. 그만큼 사람들이 외로움을 많이 느끼는 이런 시대라는 거예요. 근데 그런 아픔이 있고 그런 외로움이 있는 이런 사람들이 교회에 와서 사랑을 느끼게 되면, 사랑받고 있다고 생각하면 살아난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그런 사람들은 떠나가지를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람을 책망하고 질타하는 것보다는 격려를 많이 해야 돼요. 그리고 이런 격려는 초신자들에게도 필요하지만 교회에서 일하는 일꾼들에게 더 필요한 것이 격려라고 합니다. 우리는 칭찬이 없고 격려가 없으면 쉽게 지쳐요. 그리고 쉽게 힘들어하게 됩니다. 우리가 따뜻한 사랑으로 격려하고 세워줄 수 있는 이런 교회가 되어야 되는 것이지요. 저는 아브라함 참 좋아하는데요. 아브라함에게서 가장 배워야 되는 것, 그것이 저는 사랑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조카 롯과 갈등이 생기지 않았습니까? 그것도 양떼가 많아져서 다른 것도 아니고 부유해지고 풍요로워져서 생긴 갈등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갈등을, 조카 롯과의 갈등을 해결할 때에 여러분, 아브라함이 그 갈등을 어떻게 해결합니까? 참 지혜롭게 해결을 합니다. 그의 말을 한번 잘 보시기 바랍니다. 결코 아브라함은요, 감정적으로 문제를 해결하려고 들지 않았어요. 또 어떤 정당성의 문제를 가지고 지금 발생한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그렇게 들지를 않았어요. 아브라함이 롯에게 가서 한 말이 뭡니까? 이 말이었지요. 너와 나는 고륙 친척이 아니냐. 너와 나는 고륙 친척이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고륙 친척 내세우는 이유가 무엇이었습니까? 보통 이런 거 내세울 때는 주장하기 위해서 내세우지 않아요. 그렇죠? 어떻게 네가 그럴 수가 있느냐, 이거 말하려고 너와 나는 고륙 친척이다, 이런 거 말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아브라함이 너와 나는 고륙 친척이다라고 말하는 이유는 무엇이냐면 양보하기 위해서 그랬어요. 어떻게 우리가 고륙 친척인데 다툴 수 있느냐, 싸울 수 있느냐. 그러니 네가 먼저 선택해라. 네가 좋은 거 선택해라. 싸움, 이건 우리에게 어울리지 않는 거야. 고륙 친척을 주장하는 이유가 양보하려고 주장했다. 여러분, 이것은 사랑인 것입니다. 이게 사랑이에요. 오늘 우리의 교제 가운데요, 그런 사랑이 있어야 됩니다. 너와 나는 형제가 아니냐. 그것도 그리스도의 피로 나눈 형제가 아니냐. 여러분, 논리를 가지고 감정을 가지고 대들려고 하고 따지려고 하기 이전에 아브라함처럼 좀 그렇게 말하면 어떨까요? 우리는 혈육보다도 더 진한 그리스도의 피로 형제요 자매된 이런 자들이 아닙니까? 근데 그것을 주장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양보하기 위해서. 여러분, 그게 진정한 사랑이에요. 우리가 아브라함처럼 이렇게 성숙한 신앙인이 될 수 있다면, 그런 성숙한 사랑을 가지고 우리가 이 교제를, 몸이 아니라 마음이 만나는 이런 교제를 나눌 때에 이 교회가 비로소 건강해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본문이 세 번째로 말하는 건강한 교회가 되기 위한 세 번째 조건은요, 기도에 열정이 있어야 된다는 것이지요. 42절의 하반절을 그렇게 끝맺었어요. 기도하기를 전혀 힘쓰니라. 기도하기를 전혀 힘쓰니라 그랬어요.
저들이 기도했다 그래도 훌륭한 일일 것입니다. 그런데 기도하기를 전혀 힘쓰니라 그랬어요. 기도하기를 힘썼다 그래도 대단한 것일 겁니다. 그런데 기도하기를 전혀 힘쓰니라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여러분, 얼마만큼 기도가 뜨거웠으면, 기도를 열심히 했으면, 열정적으로 했으면 이렇게 표현하지 않고는 달리 그걸 표현할 길이 없으니까 이렇게 표현한 거 아니겠습니까? 기도를 전혀 정말 힘썼으니까. 여러분, 기도가 살아야 건강한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이거 당연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사회단체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지요.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것이 교회인 것입니다. 오늘날 많은 교회들이요, 무릎으로 일하기보다는 머리로 일하려고 하는 그런 경향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러나 이 기도하는 모습이 가장 강한 모습인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몇 해 전에 총에서 공문이 하나 온 적이 있었습니다. 저는 그 공문을 받고요, 얼마나 가슴이 아팠는지 모릅니다. 총회 운영위원회에서 운영위원장님 명의로 공문이 나왔는데요, 그 공문을 보면서 얼마나 비참한 생각이 들었는지 모릅니다. 그때 그 공문의 내용이 뭐였느냐면, 우리 성직자분들에게, 우리 교인들에게 기도 부탁하는 공문이었어요. 근데 기도 부탁이, 성직자들은 5분 기도해 주시고요, 하루에. 평신도들은 몇 분 기도해 달라고 부탁한 줄 아십니까? 3분 기도해 주십시오. 총회에서 총회 운영위원장님 명의로 공문이 발송이 되었는데, 기도 부탁을 하는 공문인데, 그것도 참예수 교회에서 기도 부탁하는 공문인데요, 우리 성직자들에게 몇 분 기도해 달라고 그러느냐면, 하루에 여러분 5분, 교회를 위해서, 총회를 위해서 5분 기도해 주십시오. 여러분, 어쩌다가 그런 공문이 나오게 되었을까? 그 공문을 보는데요, 얼마나 화가 나든지요. 제가 총회에서 나오는 공문 보면서 그렇게 비통함을 느낀 때가 그렇게 많지는 않은데, 세상에 어떻게 성직자들에게, 목사님, 장로님, 집사님들에게 이 교회를 위해서, 총회를 위해서 기도해 달라고 부탁하는데요, 여러분 5분 부탁할 수 있느냐 이 말입니다. 우리가 하루에 이를 닦아도 한 번 닦는데 3분, 하루에 3번 닦는다고 그러는데, 하루 3번 닦으면 9분입니다. 9분. 그런데 어떻게 성도들한테 기도 부탁하는데 3분 기도해 주십시오, 이렇게 부탁할 수 있느냐 이 말입니다. 여러분, 이 닦는 것보다도 더 적은 시간 기도한다면 문제가 있어도 이거 단단히 있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이 닦는 거 게으리하면 충치가 생기고 이가 썩는 것처럼, 그러니 교회가 아프지 않을 수 있느냐 이 말입니다. 그렇게 기도하지 않으니 교회가 견딜 수 있겠느냐 이 말입니다. 여러분, 교회의 능력은요, 기도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이 기도가 일을 하고, 기도하는 곳에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기도를 통해서 병든 자와 죽은 자가 살아나는 역사는 오직 기도하는 가운데 일어나는 것입니다. 귀신 들린 자가 풀리는 역사, 어떻게 마음의 상처 입은 그 상처를 무엇으로 치유한단 말입니까? 기도의 능력이 아니고서는요, 불가능한 일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살아 역사하는 이런 교회는, 건강한 교회는요, 기도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처음에 에스겔 47장 9절의 말씀을 보았는데요, 여러분, 우리 교회는 성령이 주인이 되는 교회입니다. 성령이 주인 된다라고 하는 말의 뜻이 뭘까요? 아무리 다른 것 뛰어나다고 그래도요, 성령의 충만함이 없으면
그거 아무것도 아니다 이런 말 아닐까요? 다른 것 다 가지고 있어도 성령의 충만함이 근본되지 않으면 그거 하나님의 뜻대로 가고 있는 것 아니다 이런 말씀 아닐까요? 여러분, 이 교회가 기도가 살아나고 성령의 뜨거움이 살아나야 되는 것입니다. 거기에서 소성케 되는 역사가 일어난다라고 말씀을 했어요. 거기에서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저는 교회가 기도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적어도 건강한 교회 되어서 살리는 이런 사역 감당하는 이런 교회 되려면 적어도요 교회 10분의 1은 기도할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이 10분의 1이 굉장히 중요한 숫자라고 생각해요. 하나님 그저 10분의 1이 그냥 10분의 1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교회 최소한 정말 교회를 위해서 마음을 다해서 기도하는 사람들이 10분의 1은 있어야 돼요. 우리 임원들은 하루에 한 번은 꼭 교회 들려서 기도하셔야 됩니다. 새벽에 나올 수 없으시면 퇴근하시면서라도 교회에 들려서 기도하시고 교회 둘러보고 그래야 됩니다. 우리 강남이 출석 많이 하시잖아요. 한 100명 출석하시죠 지금. 너무너무 감사한데 여러분 하루에 적어도 10명은요 최소한 10명은 날마다 이 교회를 위해서 뜨겁게 기도할 수 있는, 참소하지 말고 기도할 수 있는 그런 분들이 10명은 돼야 됩니다. 여러분 모쪼록요 틈만 나면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교회가 어려워지거든요. 다른 데 눈 돌리지 마시고요. 다른 데서 이유 찾지 마시고요. 곧장 교회 와서 무릎 꿇고 기도하는 그런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 성전 문지방에서 물이 흘러나야 돼요. 성전 문지방에서 물이 흘러나야 그것이 참예수 교회입니다. 가뭄이 들어가지고 성전에서 성령의 이 물이 흘러나오지 않는다? 그걸 어떻게 참예수 교회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성전에서 물이 흘러나지 않는데 어떻게 살리는 이런 일을 하는 그런 건강한 교회, 사람을 살리는 교회가 될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오늘 이 사도행전 2장 42절의 이 모습이요 우리 교회의 모습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바른 가르침이 있어야 되고요, 바른 교제가 있어야 되고요, 기도의 열정이 살아 있어야 돼요. 그런데 보십시오, 이것들은요 우리가 함께 하지 않으면 하나도 이룰 수 없는 것이에요. 오직 교회만이 할 수 있는 일이에요. 공동체로만 할 수 있는 일이에요. 이 기도로 이 전을 가득 채우는 거 혼자 어떻게 기도의 열정이 있다고 해서 뜨거워집니까? 함께 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바른 교제, 혼자 할 수 없는 것이라고 그랬어요. 같이 해야 돼요. 너와 내가 만나야 돼요. 마음이 만나야 돼요. 바른 가르침, 아무리 혼자 양육하고 가르친다고 그게 이루어집니까? 가르치는 자가 있으면 배우는 자가 있어야 되고요, 거기에 열정이 있는 자들이 있어야 돼요. 이게 다 함께 하지 않고서는 결코 이룰 수 없는 것들이다 이 말이에요. 오늘 하나님께서요 우리 강남교회에 이것들을 좀 이렇게 크게 느낄 수 있는 그런 은혜를 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내가 정말 하나같이 이 건강한 교회 만드는 이 일을 위해서 동참해야 되겠다, 내가 해야 되겠다, 내가 함께 해야 되겠다, 이런 마음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풍성하게 허락해 주시길 원합니다. 우리 찬송 같이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찬송.